크리스찬 외로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슬픈 경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죠. 외로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아. 아무도 전화 안 와. 크리스마스 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건 스타벅스 직원뿐이야. 커피를 마셔줄 사람이 없어. 그죠?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눈 오는 날,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 시점에 와, 나 혼자야? 이 느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직접적이고. 그럼 이런 겁니다. 야, 그러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면 외로움이 덜해질까? 반드시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리즈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정치학자. 그분이 그런 얘기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얘기.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촌 살 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외롭다, 막 이런 거가 주 이슈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다정하게 정답게 살았거든요. 정이 넘치고. 근데 지금은 도시 한복판에 바닥바닥 붙어 사는데도, 오늘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끝나고 홍대 합정 가보십시오. 타임스퀘어나. 그럼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비겨요, 저 내려요 하고 있는데도 느끼는 건 뭐냐? 외롭다. 그냥 그 가운데서도 막 카톡하고, 막 그 가운데서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유는 뭐냐? 외로움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수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관계의 숫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죠. 앉아 있는데 여기서 앞뒤 좌우를 둘러봤더니 나랑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은 게 더 겁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 100명이 들어오는데 이 공간은 나랑 관계 맺은 사람이 없어, 내 주변엔. 그러니까 외롭고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단 5명만 모여 있어도 나랑 아는 사람이 3명이나 돼. 그러면 외롭다는 느낌 안 받죠. 그러니까 관계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결코 사람의 수, 절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내년도에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나는 이런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는 쪽으로 삶을 플랜을 짤 거야. 이게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로움을 해결하는 건 결국 무조건 많이 만나자가 아니라 나랑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외로움이 해결되는 그 기반이 되는 건데, 이 관계를 늘려가는 쪽으로 삶이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람은 그러죠. 또 돈이 없어서 제가 외로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좀 외로움이 풀릴까?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였죠, 그죠? 스타크의 아버지가 하워드 스타크. 그 사람의 모델이 됐던 게 하워드 휴즈라는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20세기 엄청난 백만장자였는데 사업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죠. 뭐 진짜 아이언맨 그 아버지랑 비슷해요. 항공산업, 영화산업. 나중에 말년에는 영화산업 중에 포르노까지 손을 대고.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뭐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번에 봤던 카네기랑은 좀 다르죠.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게 뭐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는 유리관, 그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유리 진공관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다고 그러죠. 돈이 많아도 주체를 못하는 거고 결국에는 외로움이 극한 외로움에서 해결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외로움은 돈 문제도 아니고 사람 숫자 문제도 아니고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외로움은 관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 많은 곳에 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할 건데, 일단 외로움의 원인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원인 3가지, 그
그다음에 대처 세 가지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외로움을 느낄까? 첫 번째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사람이 새로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껴요. 새로운 상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이제 이거를 좀 뭐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전환기 이런 거겠죠. 전환기. 청소년들이 왜 외로움을 많이 느끼냐? 자꾸 전환되는 거예요. 자꾸 전환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크는 과정에서 느끼는 건데 자기 몸도 막 바뀌고 감정도 막 바뀌는데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도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때 조금씩 바뀌죠. 말하는 그 조언의 그 내용도 달라지고 청소년들이 그 외롭다고 느끼는 게 당연한 게 뭐냐면 전환기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도 얘기하기가 서먹서먹한 거죠. 계속 마주치는 전환기 속에 자기는 외롭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왜 저러냐고요, 제가. 근데 전환기여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아주 성년은 아니었지만 뭐 외로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집을 처음으로 떠나가지고 골목길을 바깥으로 나가서 굉장히 먼 곳까지 건물을 처음 보는 그 건물에 들어가서 새로운 애를 만나야지 옆에 앉으라고 그러지. 선생님도 새롭지 이름 외우라고 그러지. 또 어떤 선생님은 뭐 한자로 써주지. 거기서 당황스러운 거지. 여러분 학창시절 3월 초 진짜 싫지 않았나요? 좋았어요? 무슨 반이야? 몇 반이야? 들어갔는데 선생님 잘못 걸렸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뭐냐면 새로운 상황이에요. 그럼 학교 올라갈 때도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 특별히 이사 많이 다니고 전학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전환기가 인위적인 전환기가 계속 오는 건데 계속 그럴 때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다른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직업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 이직을 했어요. 아니면 은퇴를 해요. 그때 굉장한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환기인 거예요. 일종의 그 초등학교를 처음 찾아간, 대학교를 처음 찾아가고 고등학교를 처음 찾아간 그 느낌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외로운 이유가 뭘까? 아마 이 전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을 위기를 맛보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한번 보면 읽진 않았지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 그랬죠. 액체를 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거 죽을 준비됐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을 준비라는 그것을 얘기할 정도의 상황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때 외로움을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학년을 바뀐다든지 상황이 바뀐다든지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든지 뭔가를 끝냈다든지 그런 경우에 외로움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외로울 가능성이 크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나 요즘 잘 지내. 근데 여러분들이 딱 스펙을 돌려봐. 이 사람 최근에 이직했는데 이 사람 최근에 입학했는데 이 사람 최근에 은퇴했는데 졸업했는데 이사했는데 이게 따라 들어오는 정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외로운 거예요. 외로울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가는 거죠. 리더라 그러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로서 챙겨줘야 되는 그런 사명을 느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요즘 신변에 이런 변화가 있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노출돼 있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럴 때 사람이 외롭구나.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외로움의 이유는 뭐냐? 분리예요. 분리. 말 그대로 헤어짐. 진짜 물리적인 분리. 진짜 물리적으로 띄어졌을 때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제 띄어진 상태니까 힘들어하는 거죠. 교도소에서도 가장 힘든 형벌이 뭡니까? 독방이죠. 독방. 그죠? 전기로 지지는 것도 아니고 독방이 제일 힘들대요. 왜 그러냐?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게 사람이라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먼저 잠수를 타버리죠. 연락 끊어버리고. 그럼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특별히 청년 때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돈은 잃어도 돼요. 다시 벌면 돼. 기회는 지금 놓치면 다시 올 수가 있어. 그동안 준비하면 돼. 근데 관계라는 건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계는 여러분 지금 쌓아놓는 관계가 재산이고 이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큰 열매와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사실은 내가 관계 붙잡아야겠다. 왜? 사람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이 의식을 느끼고 사는 사람과 오늘도 나 혼자 자수성가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맨날 느끼고 사는 사람은 외로움이 이 사람은 그냥 기본으로 외로움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받아주고 있어. 집에 가도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도 나를 받아줘. 그리고 내가 또 누굴 받아주기도 해. 여기서 오는 시너지는 이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늘 나 혼자 이겨내야 돼.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독립심, 이 독립심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오후에는 끌었다 쓴다 씁시다. 오후에는 힘을 내자. 근데 오전에 지칠 수가 있잖아. 근데 오전에 누군가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의식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이 살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리돼 있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발버둥 치면서 연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9절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게 디모데 후서니까 누구에게? 너는 누구예요? 디모데죠. 그죠? 디모데에게 쓴 걸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은 금방 특징이 분명합니다. 바울 서신은 이 수신자와 수신 지명이 늘 제목이에요. 로마서는 뭐예요? 로마 교회가 받는 편지. 디모데 전후서, 그럼 디모데라는 사람이 받는 편지.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고 참고로.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 후서는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썼으니까 베드로전서 후서. 아시겠죠? 그런 차이예요. 바울은 분명해요. 수신자가 그 명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11절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옛날에 욕해서 쫓아보냈던 마가까지도 데리고 오래요. 야, 마가까지 데리고 와라. 마가도 와라. 누가도 와라. 누가 다 와도 좋다. 그냥 사도 바울이 다 와도 좋다. 아무나 와라. 막지 말아라. 근데 어느 정도냐면 21절 쭉 넘어가면요. 특별히 요번이랑 잘 맞는데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난 이거 읽으면서 슬프더라고. 오죽 외로웠으면 오라. 언젠가 오라가 아니라 겨울 전에 와. 막 애 같아서 얘기하죠.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연결되기 원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벌써 예배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잖아요. 라인이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연결을 하고 싶고 오프라인으로도 연결하고 싶고 급하면 한 라인으로도 연결하고 싶고 그죠? 사람은 연결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그 간자가 사이 간자 아니에요. 한자로. 그 사이에 계속 연결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저는 사명이 없어요. 요즘 직업이 저는 사무직이어서 저는 백수라서 사명이 뭔지 몰라요. 저는 원래 내향적이어서 사명이 있어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도움이 될 만한 건 뭐냐면 인간은 연결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순간 외향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발견하면 알려드릴게요. 내가 다리가 되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락 한번 해주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은 연락하면 살아난다니까요. 그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명의 시작입니다. 어디 훈련원이나 선교원 들어가서 몇 주간을 훈련받고 막 이런 것도 사명이겠지만 그거는 너무나 변명의 의지가 가득해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 힘들고 하고 있는 게 있어갖고요. 저는 그거는 하는 사람들 도와주겠습니다로 이렇게 뺄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문자 한번 보내주고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 절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급하거든.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드니까 오늘도 전화 안 왔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무심해. 연락 하나 없어. 우리 팀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아니라 벌써 이 관점으로 보면 야, 내가 한 번 카톡 보내서 회복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먼저 떠올리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화했더니 감사해요. 진짜 고마워요. 그럼 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카톡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의 원인은 분리다, 헤어짐이다. 세 번째, 외로움의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오늘 14절 한번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모르지만 되게 공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그 해를 많이 입혔다, 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오해받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아닌데 자꾸 했다고 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퍼뜨리고, 이거 막 미치죠? 열받죠? 그죠? 그런 일을 알렉산더가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지경에 처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은 그걸 느꼈을 때 어디로 가냐? 분노 다음엔 거절감을 느낍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알렉산더라는 놈이 공격을 해서 분노와 열받음도 있었는데, 주변에 같이라도 있어주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신감을 느끼다가 나중에 뭘 느끼냐? 어디로 넘어가냐면 슬픔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인데 끝까지 있어주는 사람이 사실은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끝까지 같이만 있어주는 것 같잖아. 별로 하는 거 없고.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요?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배반당하고 슬픔을 느끼는 자리에 계속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옆에 계속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 사람이 엄청 눈에 확 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누가 남았냐? 사도 바울 옆엔 11절 누가만 남았느니라. 그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 이 형님한테는 천국 가서 물어보면 말년에 제일 고마웠던 사람 누구예요? 그럼 누가지? 그 얘기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어떤 기도하냐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나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사람이 거절과 슬픔과 분노를 느껴도 끝까지 누가의 스피릿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누가의 스피릿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충격 받으셨죠. 가룟 유다한테 충격 받았죠. 이건 배신, 이건 거절당한 거죠. 배신, 거절, 깊은 외로움, 그게 예수님이 느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라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수제자한테는 저주와 욕까지 하는 그 상황까지 가셨어요. 엄청난 배신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서부터 자유로울 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걸 당하셨는데 이거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다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결국엔 외로움은 당하기는 당할 건데 그럼 잘 벗어나야 된다. 잘 이걸 극복해야 된다. 저는 근데 이건 하나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외로움을 느꼈어요. 나름대로 극복을 하기로 하고 움직여. 근데 이 부분, 잘못된 극복의 방법이 바로 뭐냐? 중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외로움을 자기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극복하려다 나온 게 중독이에요. 내일부터 마약에 빠져야지가 아니에요. 그 뿌리는 외로움이에요. 내일부터 오락에 빠져야지, 도박에 빠져야지, 게임에 빠져야지, 술에 빠져야지가 아니라 그 앞에 시작은 외로움이었다고. 나름 극복하려고 찾은 방법인데 주소를 잘못 찾은 거지. 그래서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일단 환경이 외롭잖아요. 환경이 외로운 환경에 어떤 사람이 처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환경을 바꾸든지 내가 바뀌면 되는 건데, 환경은 외로운 환경이니만큼 굉장히 견고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당장 뭐 이민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상황이 바뀌기에는 환경은 되게 느리고 손댈 수 있는 것이 너무 커요.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럼 환경이 바뀌든 내가 바뀌든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환경은 힘들고 내가 바뀌면 된다, 내가 변하면 된다. 근데 그 변화의 시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변하면 되는데 내가 망치는 쪽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독은 사실은 그 뿌리가 외로움이다.
저 사람이 타락해서 그래, 못돼 처먹어서 그래, 도덕적으로 나빠서 그래가 아니라 그 중독은 어떤 식으로도 외로움에서 출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외로움, 그죠? 그다음에 친구 사이들에서의 외로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외로움이 결국에는 중독으로, 너무 외로운데 자기도 변화시키고 싶은 건데 환경은 안 되니까 내가 변하자. 그래서 이제 가장 건전하게 보이는 중독이 바로 뭐냐? 일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새벽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합니다. 왜? 일을 멈추면 외로운 게 생각나니까 계속 일합니다. 그 성공까지 해요. 승진까지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름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성공해도 외로워, 승진해도 외로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잊으려고 막 잊어버리려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외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뭐 물질에 빠진다든지 쇼핑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나온 거. 하여튼 중독의 그 뿌리는 뭐냐? 뿌리 속에 외로움이 있다. 자, 여기까지가 외로움의 원인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인을 알았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외로움을 다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 선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외로움을 선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건전하고 건강한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됐어. 더 단단해졌어. 그죠? 다 모든 고난마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마찬가지로 외로움도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마치 유도 선수가 상대방이라는 엄청난 내가 원하지 않는 힘이 밭다리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안다리로 쳐버려서 활용시켜서 넘어뜨리는 역이용하는 거. 이렇게 이용하듯이 외로움이라는 밭다리 기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오히려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역이용해서 기회로 그것을 선용해 버리는 거. 트랜스퍼라고 하죠. 이 힘을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그 막강한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이 서양 속담에 이런 거 있죠. 인생이 당신에게 시디신 레몬을 준다면, 그죠? 시디신 레몬, 신레몬은 못 먹죠. 그러면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뭡니까? 못 먹을 그 레몬을 주잖아?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이걸 레모네이드로 만들어서 먹어. 선용해. 모든 네 삶의 위기를 선용하라고. 위기는 위대한 기회의 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라고 하지 말고 네가 그것을 바꿔버려. 사도 바울도 그런 능력이 여기서 엿보이죠. 12절 한번 보시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유가 나옵니다.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일단 겉옷 갖고 오라. 겉옷 갖고 오라. 그죠? 책 갖고 오라.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하겠다 그 소리죠. 공부하겠다. 나 좀 공부하겠다. 집중하겠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요.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라 잊으려고. 다 그냥 귀찮은 거예요. 나를 돌보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게 그냥 잊고 자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드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 걸 때마다 자고 있으면 이 사람 외로운 사람인데. 외로우니까 자는 거고. 그럼 깨고 난 다음에도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불규칙하게 잤기 때문에 잊으려고 잔 잠이기 때문에 정시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야지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어났을 때도 막 배고픔이 막 느껴지는 게 규칙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외로운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절대 삼시세끼를 먹지 않습니다. 안 먹어요. 다이어트도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몸이 자꾸만 약해지고 자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로우면 그냥 몸으로 갑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몸이 허약해지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게 아니라 겉옷 갖고 와라. 야 잠바 갖고 와라. 진짜 춥다 여기. 자기 관리하는 거죠? 자기 관리한다고. 그 여기 말은 없지만 뭡니까? 잘 먹어야겠죠? 외로울 때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외로울 때. 특히 연말에 잘 먹으십시오.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그냥 밥 먹고
또 내가 또 밥도 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이렇게 있다가 외로움을 느끼면 광운전도사님 데리고 이렇게 나가서 고기 구워 먹어요. 자긴 괜찮대요. 우선 괜찮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그럼 이제 가지 마. 그러면 광우전도사님 데리고 나가고. 일단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그래서 먹어야 산다. 그러면서 계속 먹여요.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먹어야 산다요. 먹어야 살죠. 또 잘 자야 되죠. 저의 내년도 목표가 7시간 수면입니다. 지금 해보니까 3시간 55분에서 4시간 55분이에요. 이건 좀 이상해. 그래서 저번에 한번 한참 목 아팠을 때 약 먹고 잤더니 6시간 55분 나왔어. 근데 이렇게 자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년도 목표는 7시간 수면을 취해보자. 뭐 이렇게 잡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그냥 그거 해서 공부할 거야. 그거 해서 그거를 선용할 거야. 그 기회를 나는 잘 쓸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 있을 때 이거를 책 읽자. 뭐 혼자 정리해보자. 외로움을 왜 정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서 나오는 스트레스는요. 생각해서 풀리는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이걸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학자들이 그러는데 몸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스트레스에서 회사에서 열받는 일을 생각하고 와갖고 집에 와서 또 생각한다?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회사에서 열받는 생각 쪽이 생각 노동이죠. 이걸 받았으면 집에 와서는 뛰세요. 나가서 걷던가. 그럼 반대로 밖에서 택배 일을 하시거나 밖에서 막 운전 일을 하시거나 노동을 하시는 분이야. 몸써. 그럼 집에 와선 몸 쓰는 걸로 움직일 게 아니라 집에 와서는 생각하고 마음을 채우는 쪽으로 쉬라는 거예요. 오히려 음악 듣고 TV 보고 책 읽고 생각하는 쪽. 그래야 균형을 맞는 거지. 회사에서도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와서 또 그걸 정리하고 있어. 스트레스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늘 사도 바울 뭡니까? 균형이죠. 내가 공부할 건데 보니까 너무 추워. 겉옷 갖다 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외로움 가운데 어떻게 선용했냐? 주로 썼던 게 이제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계속 쓰는 거죠. 이게 다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성경은 대부분 감옥에서 썼어요. 겉옷 입고 가죽 종이로 된 책에다가. 외로울 때 나온 책들이라고 이게 전부 다. 집중하는 거. 집중하는 힘으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외로울 때 집중하는 걸로.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번 주 어떤 교수님 쓴 칼럼을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깨닫는 거야. 자기가 현실에 집중할 때 승리할 수 있구나.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어투를 보니까. 집중하면 승리한다. 이거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 교수님들도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 집중하면 승리한다 아는데 왜 이게 실천이 안 되냐. 본인이 생각을 하셨는지 사소한 것부터 해보자. 사소한 것부터 한번 해보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만 집중을 해보니까 자기가 직접 해본 거예요. 사소한 거에 3개월 동안 집중했으니까 나름대로 슬럼프였는데 집중했더니 자기는 해방되었다. 이런 칼럼이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 3개월 동안 집중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볼 땐 대학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뭘 집중했냐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대학 도서관에 1등으로 들어가기. 좀 이상한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막 수준 높은 교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거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대학 도서관에 6시에 갔답니다. 1등으로 들어가기. 여기에 집중해보자. 3개월 동안. 근데 6시에 갔을 때 어떻게 6시에 1등이 되겠습니까? 이미 꽉 차 있죠. 자기가 생각할 때 뭐 별로 이렇게 할 일 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이제 포기가 아니라 다음 날 5시 반에 갔다는 거야. 1등. 그래갖고 5시 반에 갔더니 1등을 해서 이거를 3개월 했어요. 3개월 하셨더니 이 교수님이 자신감을 얻은 거죠. 야, 나 할 수 있구나. 근데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은 이제 도서관에 일찍 가게 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할 것 같아요? 꼴찌로 나오기. 이걸 3개월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쉽죠? 이건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오면 되는데 혹시나 내 뒤에 누구 있으면 뒤로 가서 쓰면 한번 뒤로 가서 줄 쓰면 마지막에 나오는 게 되니까. 그리고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커피 마시러 갔다가 카페에서 2시간 버티기.
진짜 이분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이 카페에서 늙은 남자분이 2시간 버티기 쉽지 않죠. 아메리카노 2초 만에 마시는 게 남자들인데 아이스 그런 상황에서 2시간을 앉아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진짜 할 일이 없는가 봐. 그 다음 한 게 뭐냐면은 코리아 헤럴드 있었거든요. 그 영어 신문 같은 거. 이거를 사설을 베끼기. 이게 베끼는데 번역해서 베끼기 자기가. 그죠?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거죠. 이거 자기가 사설 쓰면 대학 교수가 제가 사설 썼습니다. 그럼 신문 내주기라도 하는데 코리아 헤럴드에 이미 나온 사설을 자기가 번역을 한 거를 어디 누가 내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3개월을 한 거야. 자기가 했더니 야 진짜 재밌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일단 재밌고 내가 어느새 느꼈던 3개월 전의 슬럼프와 외로움이 해결이 됐다. 뭘로? 집중을 했더니까. 잘 보십시오. 이 얘기만 들어도 세상이 재미가 없다? 외롭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새로운 일을 해보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거기서 오는 가치가 있고 거기서 오는 작은 재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외로움 올 때마다 세미나 참석해야 되고 외로움 올 때마다 클리닉 가고 이게 아니라 외로움 올 때 한번 시도해볼까? 라는 그 작은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커 아시죠? 이분이 철칙이 있었어요. 피터 드러커가 할아버지신데 나는 3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가 될 때까지 그거 들고 팔 거야가 이분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3년마다 새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책을 읽어보니까 프로페셔널의 조건인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공했던 게 20가지가 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해갖고. 그러니까 9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9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씩만 하면 그 60년만 살아도 20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잠깐 발 담그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프로가 될 지경까지 내가 한번 공부해보겠다, 시도해보겠다. 피터 드러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사실은 피터 드러커라고 해도 맨날 행복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걸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외로움 왔어? 새로운 거 배울 시간이구나. 응? 외로움이 느껴져? 낙심할 때가 이게 아니구나. 세상은 비관해. 이게 아니라 외로움이 느껴지는구나. 그럼 새로운 거 배울 때가 됐네. 이렇게 선용을 했을 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나중에 나의 무기가 되고 심지어 내 지금 상황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래 이제 이것을 선용할 때가 왔구나. 기회로 삼으시고 바꿔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외로움이 오면 일단 잘 먹을 때가 왔구나. 참 나 못 먹고 있었구나 그동안. 대부분 맞을걸요? 외로움을 느끼면 나 잠 진짜 몇 달째 못 자고 있는 거야. 몇 년째 못 자고 있는 거야. 부터 해서 내가 계속 못 먹고 있구나 요즘. 먹을 때가 됐구나. 이 신호고 몸이 보내는 시그널이고 동시에 이거는 약간 수동적이라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면 새로운 거 도전할 때가 됐네. 뭐 도전할까? 뭐 도전할까? 이런 걸로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모습이 사실 오늘 보여준 바울의 모습이었고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종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외로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이 외로움을 너무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가 당하는 외로움을 과장하지 말라. 우리는 나쁜 거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문제를 과장하고 비전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엄청 과장합니다. 그 비전 얘기하면 벌써 남이 얘기할 것까지 생각해 주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 비웃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 가능한가? 내 주제에. 그 자기가 먼저 축소해버리죠. 자기 꿈을. 남한테 얘기하기 전에. 겸손이라는 그런 코드를 갖다 쓰면서. 근데 문제 얘기하라 그러면 일단 뭐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스타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뭘 과장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나옵니다. 저 사람이 슬픔만을 과장해. 그건 비관론자예요. 근데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과장해? 저 사람 예배자라는 거예요. 어쩜 그럴 수가 있죠? 같은 상황인데 오늘도 보면
예배 어땠습니까? 너무 추웠어. 그럼 추운 걸 과장하는 거죠. 그럼 누가 들으면 진짜 뭐 예배를 북극에서 드려? 그죠? 이런 것만 생각나는데 어떤 사람 예배 어땠어? 그러면 야,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 거 장난 아니야. 하나님이 벌써 과장되는 거죠. 과장을 내가 뭘 하고 있느냐가 사실 그 인생인데 절대 외로움을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왔으면 객관적으로 일단 온 거잖아요. 왔으면 외로움을 간증하고 다니지 말고 나 외롭다고 여기저기 전파하면서 전도하고 다니지 말고 일단 외로움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자꾸 글도 남기지 마십시오. 외로움이 왔으면 글도 남기는 것 자체가 한 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나 상태 안 좋아요를 또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고 또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죠? 누가 또 댓글 달아주죠? 외로우셨군요. 그럼 또 좋아요를 눌러서 또 한 번 내 글을 또 봐요. 그럼 난 외롭다가 계속 인지가 되는 거죠. 글을 쓴다는 건 여러분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내 생각을 다시 새겨버리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기를 쓴다 그러는데 2023년 12월 24일 오늘 무지하게 힘들고 괴롭고 어두웠다. 그죠? 좋은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쓰고 잤어 내가. 근데 이것을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월요일 날도 좀 힘들어가지고 월요일 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늦잠을 잤다. 머리가 좀 띵하다. 삶이 무겁다. 이거 되게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7, 8일을 썼다고 칩시다.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내 일기를 딱 보면 야 이때 박찬일 목사는 죽지 못하고 살았구나. 거의 그런 거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것도 아닌데 좋았던 거 되게 많았는데 그거는 안 쓰고 그래서 여러분 안 쓰고 사실 쓴 건데 뭐가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 쓴 건데요. 그게 그런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시겠죠? 있었던 일을 쓰지 않고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것을 쓰기만 해도 이건 과장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면서 내 삶은 그걸로 대표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야, 좋은 일도 있었잖아. 있었긴 했지. 이거는 그 사람이 물어봐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야,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날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 그게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과장하고 있는 게. 근데 아무 얘기도 안 시켰을 때 야, 오늘 몸이 너무 힘들다. 24일 날도 뭐 했어? 그냥 몸이 너무 아팠어. 몸이 아픈 것만 과장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좋은 거를 남기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좋은 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와요. 하루에도 좋은 게 오고 애매한 게 오고 나쁜 게 오고 막 와요. 그럼 나쁜 거 그냥 보내버리라고. 좋은 걸 남기라고. 좋은 걸. 야, 나 진짜 오늘 웃기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슬픈 일도 지나갔고 자기를 상처 줬던 사람 이야기도 지나갔어. 보냈어. 그냥 패스시켰어. 하이패스. 근데 이 사람은 딱 멈추게 한 게 뭐냐면 나 오늘 감사한 거 하나 있어. 이걸 멈춘 거죠. 머물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멈췄어요? 뭐 차를 멈추려면 어떻게 멈춰요? 불러야 멈추죠. 좋은 거야. 거기서 봐. 그죠? 왜요? 너가 나의 인생에 너무 좋은 일이야. 불러주면 멈춘다고. 그러니까 난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조건 포지티브 싱킹 하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머물게 하라. 좋은 것을 머무는 습관을 가지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러주는 게 멈추는 거예요. 누가 오해할 만한 일을 나한테 해. 그러면 오해야 멈춰봐. 그 사람 멈춰봐. 잠깐 생각 좀 하고 가볼까? 그럼 내가 불러서 거기 멈춘 거예요. 그 오해는. 그럼 난 이 하루를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패스시키고 오해만 하고 사는 거야. 오해를 내가 불렀으니까. 24시간 아깝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에너지 생각하고 분석하는 것을 오해를 불러 세운 것부터 시작해서 이 오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내 삶은 정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는 게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십시오. 창조적인 사고방식 가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머무르게 만드는 거, 여러분이 부르는 것만 머물 수 있는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16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쁜 거죠? 원치 않은 일이라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반복 안 하겠다. 나 그 얘기 다시 안 하겠다. 끝. 그건 휙 보내고 누가가 내 옆에 있구나. 난 이제 공부할 거구나. 이걸 불러서 세운 거죠. 그놈들을 갔던 애들 다시 불러다가 야, 너 그때 왜 그랬어부터 시작하는 애들 있죠?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할 만한 일들을 패스하지 않고 그걸 불러서 세워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차선에 세우고 2차선에 세우고 통행을 못 시켜요. 얘는 지나가는데 근데 나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이걸 워드프레이 한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비관하는 거 뭐 비터맨이라고 합시다. 비터맨. 그럼 내가 비터맨의 그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베터맨으로 살기 원한다. 그죠? 그러니까 비터로 살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봤을 때 그 한 글자 차이잖아요. 아이냐 이냐 그 차이 아닙니까? 비터로 사냐 베터로 사냐는 나의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불러 세우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나갔을 때 내가 부르는 것만 머무를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아 멈춰라. 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 계속 묵상할 거야. 누가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닌 다른 걸 멈춰 세우는 사람은 너 뭐야? 그죠? 오늘 눈이 와갖고 길이 너무 막혔어를 멈춰 세운 거예요. 자기는 그걸 멈춰 세웠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이 남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거 불러 세우면 비터맨이 되는 거고 좋은 거 불러 세우면 베터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베터맨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자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자. 여러분 외로움 이기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네. 나는 하나님 계속 묵상했더니 더 외로워져야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묵상했더니 점점 제 삶이 침울해져요. 저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밝은 태양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둡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보십시오. 광야라는 굉장히 외로운 환경에서 누구만을 바라봤냐? 하나님만을 바라봤어. 그랬더니 다윗의 유명한 찬양 중에 온 세계 위에라는 찬양이 나오죠. 내가 만민 중에, 그 사람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만을 바랐더니 입에서 뭐가 나오면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뭐 열방 헛소리야. 광야에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봤더니 열방을 보기 시작하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우리 늘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그 다윗의 찬양 고백인데 광야에서 쓴 거예요. 누구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보고 있을 때. 도망 다니는 주제에 하나님을 봤더니 스케일이 엄청 커져 버렸어. 빚지고 사는 주제에 하나님을 봤더니 스케일이 엄청 커져 버렸어. 그 집안 가문 출신의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스케일이 엄청 커져 버렸어. 그 학력 주제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봤더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스케일이 커졌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봤더니 스케일이 엄청 커졌어. 그게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일이 작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문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아니라 궁에 있어도 내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스케일이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겁니다. 작아지는 거고. 오늘 바울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 이거는 보통 성경에서의 사자의 입 그러면 고난을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거의 맞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처음에 나오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사자의 입이 아무리 벌리고 있어도 나는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젊은이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새 힘을 얻죠. 그래야. 시편 84편 5절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힘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분명히 나오죠. 너가 힘을 얻는 출처가 어딘데? 넌 주께 힘을 얻어야 돼. 전기차인데 왜 휘발유 넣으려고 줄 서가 있어? 아니 휘발유 차인데 왜 전기차에 앞에서 줄 서고 있냐고. 그거 아닙니까? 너는 주께 힘을 얻는 자인데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가 있냐고 묻죠 성경이.
죽게 힘을 얻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마음에 뭐가 열린다?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믿으십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있죠. 그럼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선용하고 중독에 빠지지 말고 무엇보다 외로움 과장하지 말고 비터맨이 아니라 베터맨이 돼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